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가 드려야 될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듣게 하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의 마음과 그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요. 저희가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원함을 느끼고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이르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말씀. 시편 18편 말씀. 오늘 좀 길지만 끝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절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승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흐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고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곤불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강체가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로다. 그의 화살을 알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셔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련한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를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너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하신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다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게 꿇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권할 자가 없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뜰글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것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자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들으셨던 분, 그렇지 않더라도 9장부터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장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9장의 첫 번째 시작의 정서에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잊힘을 받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정서로 출발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가난한 자가 항상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영원히 실망하겠습니까? 라는 정서로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가난하고 실망하여서 지금 내 마음과 현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하나도 구현되지 않아서 이 상황이 영원한 것인가? 하나님, 영원히 이러진 않겠죠가 9장의 정서라고 그랬어요. 10장의 정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환난 때문에 숨으십니까? 악한 자들의 저런 성공을 보시고 악한 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는 게 10장의 정서라고 그랬어요. 11장 정서에서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들이 왜 나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가 11장의 정서였어요. 그리고 12장 13장에 가면 무슨 정서가 나와요? 12장은 내 이웃의 그 비열한 자가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살아가는데 주님께 나를 안전지대에 두시길 바란다가 12장의 정서였고, 13장의 정서는 뭐였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13장의 정서였어요. 이게 18장으로 쭉 올라오는 한 텀으로 바라본다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아주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이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라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으로 피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돼. 내가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면 안 되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은과 같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 라는 식으로 이 11장, 12장, 13장에서까지도 좀 내가 안 보이고 안 느껴지지만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아 보려고 하는 정서. 근데 언제까지 일해야 돼요? 라는 그 두려움의 정서가 있었어요. 이 흐름의 반전이 되는 건 14장이죠. 14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14장에서는 시점이 바뀐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굽어보고 계시며 이렇게 출발해요.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내가 밑에서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세상만 보였어요. 세상만 보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지? 라는 거였어요. 근데 14장에서는 아예 뷰가 바뀌죠.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굽어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선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굽어보고 계세요. 내가 못 보고 못 느꼈다는 분이지 하나님께서는 굽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14장의 정서에서는 완전 정서가 환기되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15장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거냐? 정직과 진리로 사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산에 거한다 라는 걸 15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16장에서는 기도가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제발 밤마다 나를 가르치셔서 내가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라는 쪽으로 바뀌죠. 그렇죠? 앞에서는 어땠어요? 앞에서는 세상을 봤죠. 세상이 왜 저래요? 저 사람들이 왜 저래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자야 돼요? 자기는 별로 안 봤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는 그렇게 심하게 보지 않았어요.
세상이 이상한 것만 찾고 봐요. 내가 피해받는 것만 찾고 봐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나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할게요 라는 정도로 하지만 이 정도면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정서가 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럼 지금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제대로 해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방향성을 똑바로 모르고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구나라는 쪽으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밤마다 훈계해 주세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게 해주세요 라는 정서가 16장의 정서로 가죠. 17장의 정서는 뭐예요? 17장의 정서는 하나님 나를 판단하세요. 내가 지금 똑바로 하고 있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중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의 자신감이 17장에 보여요. 그렇죠? 이 9장부터 오셔야 돼요. 이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5장, 16장, 17장의 그 정서에 느꼈을 때 그 흐름 속에 세상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나는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망할 때가 많았으나 억지로 주님을 겨우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계신 건 너무 확실하여서 이제 내가 주님의 방향을 확실하게 붙잡은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18장 첫 절에 나온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된 거죠 이제. 이게 정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정말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이 18장은요. 이 9장부터 읽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 첫 절만으로도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만 바라봤던 시간, 주님을 바라보긴 했지만 삶의 현장에는 변화가 없었던 시간, 그 시간을 견뎌내온 사람, 지나온 사람이 뭘 경험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 내가 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난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이어서 세상과 환경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게 너무 많아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또 내가 죄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무능하고 나약한 무지한 사람이어서 내가 주님의 길을 잘 분별하지도 못하고 분별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행동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까지 보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18장 1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8장을 소망하셔야 돼요. 18장. 내가 거기까지 가고 싶다 소망하셔야 돼요. 내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 이게 맞긴 맞지라고 그냥 깨닫는 시간,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되긴 되는 거야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건너서 이게 정말 되는구나, 여기에 이르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르는 거예요. 18장만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 18장에 나오는 시는 다 잘 됐다고 쓰여져 있네. 나는 별로 잘 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시편은 우울한 얘기는 내 얘기 같아서 좋긴 했는데 우울하니까 별로였고 18장은 승리하니까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내 얘기 같지 않아서. 여러분 이미 이런 승리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죠. 경험하셨던 때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분들과 제가 목회를 한다면 여기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설교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나까지 포함해서 함께 우리가 한 10년 뒤에 우리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울면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셨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건 하나님의 힘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변화된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날을 보자고요. 근데 그 날을 보기 전에 아직은 서로 못 본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뭘 하셔야 돼요? 18장을 소망하셔야 돼요. 소원하셔야 돼요. 이럴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럴 수 있다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에 서 있지만 내 가운데 이 18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함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1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여러분 이런 시편이 긴 게 더운 거예요. 뭐 힘든 얘기 긴 게 하는 게 뭐가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의 힘을 주신과 하나님의 내 상황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를 지키셨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의 반석 되셨습니다. 기반 되셨습니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의 요새 되셨어요. 나의 문제 속에서 나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셨어요. 내가 잘못된 부분에 빠진 적이 있어 하나님께 나를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바위 되셨어요. 나의 방패 되셨어요. 내가 바위와 방패와 산성이 되셔서 나의 환난 속에 나를 막아주시고 그 안에서 나를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첫 번째 28편의 1절과 2절이 이 시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먼저 선언해요. 그 다음에 과정을 봅시다. 나에게 무슨 일을 썼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4절 사망의 줄에 나를 얽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수월의 줄을 날 묶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이게 줄이 나를 묶어놓고 물이 나를 덮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암담한 상황이었는지 이게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제가 겪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물이 닥쳐도 힘들죠, 그렇죠? 물만 닥쳐도 힘들어요. 근데 날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대항하지 못하게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살았던 상황이 창수는 나를 덮치는데 나는 묶여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죠. 이 표현을 되게 길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근데 큰 감동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뭐 코에서 연기가 난다고 하고 입에서 숯불이 난다고 하니까 감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느낌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표현의 어감들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바뀐다면 무엇이 합니까? 그런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기 가운데 느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임재는 어떤 임재였어요? 하나님 그 임재는 어떤 임재였어요? 내가 내 상황을 보고 내 창수를 보고 내 여건을 보고 내 줄을 볼 수 없는 명확한 하나님의 임재였죠. 하나님께는 빛과 같았고 불과 같았고 연기와 같아서 이 세 가지는 다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보이지 않게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건들이 있지만 여기 연기가 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 외에 무엇이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여러분 여기에 빛난 빛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빛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불이 임한다고 해보죠. 그럼 이것이 불타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겠어요? 불만 보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명확한 주님의 임재를 표현한다고 단순화시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뭐가 보였어요? 불의의 창수가 사망의 줄이 이 환경과 상황이 나를 덮치는데 나를 묶어놨어요. 도망가기도 바쁜데 가라고 해도 내가 못 도망갈 것 같은데 나를 묶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그 상황과 내면 가운데 상황은 어렵고 내면은 지쳐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명확하신 임재가 드러나서 내가 다른 것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하시기를 그가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셨다고 얘기해요. 그의 우박으로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름과 콧김을 알미하면 물밑이 되고 세상에 터가 드러났다고 얘기해요.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을 공격하시고 나를 그 많은 물에서 건지셨다고 하죠.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의 강한 원수와 미워한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에게 힘이 셌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을 내게 치려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뭘 경험합니까? 내가 사망의 물과 불의의 창수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선명하게 임하시는 걸 경험했고 그 임하신 하나님이 내 환경과 여건과 내면을 바꾸어 가신 것을 경험한 거죠. 그렇죠?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경험을 하니까 마음에 기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기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20절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의 감격을 경험한다면 뭐라고 고백해요? 17장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길 잘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길 잘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길 잘했다. 내가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잘했다. 내가 이렇게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분명히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어려운 가정들 이 장면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남들은 그만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떤 시험에 도전했어요.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근데 결국 거기에 딱 합격했어요. 그때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야 그거에서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그걸 붙잡았어요. 근데 그게 딱 결국 잘 됐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이걸 안 해,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랑 관계에서 내가 이 관계를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붙잡고 내가 견디며 지내왔더니 인생에 이 사람 같은 선물이 나한테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아지는 날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이 관계를 놓지 않기 잘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고백? 그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어요. 불의의 창수가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기만 했어요. 어렵기만 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 본인이 고백하기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없어요. 내가 좀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 떠났다가, 난 주님 떠났으니까 또 함부로 하다가, 게으르게 하다가, 또 정신 좀 차리면 또 돌아왔다. 이 사람들 그러고 싶은 날이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기를. 여러분 이 고백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고백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세요? 친구랑 둘이 똑같이 길을 시작했어요. 내가 쟤보다 재능도 많았던 것 같아. 근데 한 2년 하다가 난 때려쳤어. 근데 얘는 그 길을 계속 갔어. 그랬더니 결국 그가 그 결과를 만나는 걸 내가 봐요.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사업이라고 해도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연애라고 해도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인생이라면, 지금 이 시인의 감격이 거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은 중간에 이 길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변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걸 이게 진짜 되는 건가? 내가 헛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지키시나? 라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걸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산성 되심을, 분명히 나에게 피난처 되심을, 분명히 나에게 구원자 되심을, 그가 콧기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그 빛과 불과 연기로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나를 구하신 걸 지금 경험한 그 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 서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들 교사 되신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인생에 풀지 못한 숙제들 같은 것들을 내가 이루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진짜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걸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0장, 11장, 12장의 시인은요, 그 감정선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방향에서 떠났다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잊었다 기억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쯤이면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좀 잘 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쯤이면 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그냥 처박아놨다가 다시 꺼냈다가 아니라, 그때가 고비고 그때가 투쟁점이란 걸 왜 몰라요? 거기가 언덕이란 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그때 붙잡아야 되는 걸 왜 몰라요? 거기서도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멀리 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고 싶은 거기서도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이걸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고백하셔야죠. 거기 가서 이렇게 고백하셔야죠. 거기 가서 내가 죄악에서 스스로 나를 지켰더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손에 깨끗하심으로 나를 갚으셨도다라고 거기서 고백을 하셔야죠.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겐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며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룩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로 그때 고백하셔야죠. 내가 깨끗했더니, 내가 완전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고백을 하셔야죠. 이 방향에 서셔야 합니다. 이걸 한번 딱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0편 18편에서는요 이제까지 10편의 감성이 탁 바뀌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18편을 제일 좋아해요. 감성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걸 경험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딱 확신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하나님 언제까지 뭐 이게 없어요.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이젠 내가 적군을 향하여서 달려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서가 완전 바뀌어요. 이제 내가 이제 적군에 대해서 달려가요. 하나님, 내 대적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가 아니야. 적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달려가요. 내 내면에 나를 실망하게 하는 죄악의 습관이 있습니까? 게으름이 있습니까? 나약함이 있습니까? 처음엔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될 거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면의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내 내면의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성품을 고쳐내리라, 내 이 죄악을 끊어내리라, 내 이 미약함에서 성숙하리라 라고 달려나가요. 내가 상처받고 이 사람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 관계성 속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 허락하신 이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내겠다고 내가 적군에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 험하고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이 세상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했던 사람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과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리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적군에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향해서 달려가나이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은 내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사슴이 보이세요? 사슴 뛰어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사슴은 나약해요? 아니요, 사슴이 탁탁탁 올라가요. 보신 적 있죠? 그 바위 밑에서 다른 짐승들은 이렇게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라고 하죠. 사슴은 어때요? 그냥 탁탁탁 계단 올라가서 올라가요. 사람들이 바라볼 땐 어유 저기 저 절벽을 누가 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탁탁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 내가 내 팔이 놋활을 당기나이다. 전 이 구절도 구합니다. 여러분 놋활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활은 뭘로 만들어요? 활은 나무로 만들어요. 왜요? 휘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탄성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로 만든 활을 쫙 휘어서 그 탄성을 딱 당긴 다음에 놓으면 그 활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활은 어떤 활입니까? 잘 휘어지지 않는 활이에요. 잘 부러지지 않으나 잘 휘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은 아예 당기지도 못하고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 그 활을 당길 수만 있다면요, 이 탄성의 힘, 이 힘이 두세 배로 날아가는 거죠. 그게 강한 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휠 수 있는 활은요 멀리 안 날아가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당길 수도 없는, 그 장군님의 활은 웬만한 사람은 당기지도 못해. 근데 장군님은 그냥 쫙 당기신데 그래서 탁 놓으면 두세 배가 쫙 날아가서 탁 꽂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활은 속도가 정확도니까. 그렇죠? 멀리 날아갈수록 흔들리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날아가는 거 힘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활을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요? 아니요, 놋으로 만들어요. 놋. 이거 당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난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처벌하시는 것처럼, 놋으로 된 활을 주고 당기라고 하시니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고백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난 어때요? 난 어때요? 좋아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놋활을 당기게 하시니까. 그럼 뭐가 돼요? 이 위기도 훨씬 큰 탄성이 되죠. 이 어려움은 훨씬 큰 능력이 되죠. 이 놋활을 놓으면 이 화살이 몇 배가 날아가겠습니까?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적군이 옵니까? 적군 오면 오라고 그래요. 내가 적군에서 달려나간다예요. 내 안에 절벽이 있어요? 내 발을 사슴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놋활을 주세요? 이걸 뭐 어쩌라고? 아니에요. 어쩌라고 하겠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당깁니다. 그럼 이게 확 날아가서 그의 얼굴을 꿰뚫죠. 이 사람의 태도와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경험했으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계속 이 사람이 전쟁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뒤쫓아가더니 그들의 망의 전은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랑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망의 전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라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으니 나를 치는 자들 내게 굴복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벌어지는 모든 전쟁을 이게 승리의 전쟁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싸움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내 인생의 성숙을 위한 싸움이고 내 영역의 확장을 위한 싸움이고 이 싸움이 내 가운데 독립과 쟁취를 위한 싸움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싸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기회이고 이 싸움이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은총이라는 걸 기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싸움을 승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승리를 고백하죠.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나의 반석과 찬송이 되셔서
날 위하여 보복해 주셔서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기까지 이 싸움이 이루어지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권한을 주셔서 기름 부은 바지에게 인자를 베푸셨다고 표현해요. 이제는 왕으로 세우는 자기 자신을 딱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를 이 다윗이 언제 고백했습니까? 맨 앞에 표제를 보죠. 뭐 표제를 보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다윗이 이 말로 여호와를 깨 아뢰어 이르되라고 표현됐어요.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꼬이는 게 많았습니까? 얼마나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목동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할 때 다윗이 그거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지. 순진하게 믿는 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왕의 사위까지 됐어요. 그럼 어때요? 아, 이제 이거 며칠 있으면 왕 되나 보다 하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골리앗 때려잡고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됐을 때는요, 와, 이게 그냥 되는구나.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도망자 신대로 전락합니다. 쫓기고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캠핑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굴에 살았어요. 이게 캠핑이에요? 굴에 살았어요. 굴에. 이게 캠핑이 아니에요. 언제 사람들이 나한테 쫓아와서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굴에 살고 숲풀에 살고, 하루 이틀 가면 그게 여행이지, 두세 번 가면 그게 관광이고, 근데 내 집이 굴 속이라는 거, 내 잠자리가 숲풀 속이라는 거. 여러분, 살기 좋은 데를 찾아갔겠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못 오는 데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오는 데를 찾아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져요? 외국으로 나아가 자기 블레셋을 때려잡고 영웅칭호를 들었는데 블레셋 가서 용병 노릇하죠. 인생이 거기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져요. 블레셋 용병 노릇하다가 무슨 일 벌어졌어요? 예전에 설교했었죠. 용병 노릇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는데 어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내가 용병으로 블레셋에서 밥 벌어먹고 있는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로 전쟁 간대요. 그 전쟁엔 차마 참여할 수 없어서 집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도적대들이 와서 자기의 가족과 식솔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도 이제 다윗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다윗이 거기까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니까 고백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떨어져 봤어요? 떨어져 보기. 막벨라고 해서 이미 하나님 나 버리셨다라고 다 털었겠지. 블레셋 옮겨가기 전에 나 그냥 사울에게 가서 전 절대 왕위를 넘보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살려주셨어요. 빌었겠지. 거기까지 떨어져 본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거기까지 떨어져서도 내가 이 비참한 상황, 외국 나와서 용병하는데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더니 내 가족이 다 포로로 잡혀가진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쫓아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손을 깨끗하게 했다고. 그때 원망하거나, 아니 내 가족이 잡혀갔는데 쫓아가야지. 근데 거기서 무릎 꿇고 물어봐요. 쫓아갈까요 말까요? 쫓아가라. 그래서 쫓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난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붙잡았더니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여기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이제 내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군을 주시면 내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벽을 주시면 그 절벽을 오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화를 주시면 그 화를 당기겠다고. 그래서 내 인생의 앞날에 막힌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심을 내가 경험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너무 멋있는 시편이에요. 너무 멋있는 시편, 너무 멋있는 설교. 문제가 있다면 우리랑 거리가 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 시편과 나의 거리가 두세 발자국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세 발자국이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해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아 오신 여러분, 하나님에게 원망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던 여러분, 이제 곧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와의 힘대심이 경험될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 설교는 좀 분위기 좋게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정직하게, 뭐 너무 내 수준에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우리 수준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슨 결단이 먼저 필요해요? 당장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호와를 포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장 감정이 그렇지 않다고 여호와를 포기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호와를 놓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을 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기 싫으면 열심히 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결과 그 인생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업도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연애도 그런 식으로 안 돼요. 자식을 길러보시고 애 이쁠 때 잘해주고, 나 바쁠 땐 신경 안 쓰고, 애 이쁠 때 잘해주고, 그게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지내보십시오. 애인에게도 그렇게 지내보세요. 내가 얘가 필요할 때 부르고, 연애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을 때 연락하고, 나 바쁠 땐 연락 끊고, 그렇게 돼요? 그 관계가?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언젠가 마음이 급해져서 뭔가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일단 하다가 내가 그냥 좀 마음이 열어져, 어떻게든 되겠지? 안 하고.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게 안 돼요. 이것보다 더 큰 결의가 영적인 일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18편의 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한 구절 갖고 하나님 내게는 왜 힘이 안 되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18편의 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놓지 않았더니, 내 손이 깨끗하니,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더니, 내가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내게 이루셨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무리합시다. 저는 가끔 그런 친구들을 봐요. 제가 부러운 친구들. 같은 목회자 중에 저보다 기도를, 말씀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한 친구들을 봐요. 그게 20년이 쌓였더니 한 2명 정도 있어. 내가 보기에 저 친구는 나보다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구나. 그래서 15년 전에는 내가 그 친구랑 비슷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친구는 나보다 성경을 깊이 보는 부분이 있어요. 좀 부끄러워요. 좀 아쉽고, 내가 그때 헬라어 히브리어 놓치면 알걸. 좀 붙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땐 바쁘고 분주하다고 놨는데 내 성경 해석의 한계가 어학에서 오는구나. 내가 원어를 좀 더 볼 수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이 말씀을 더 깊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울 때가 있어요. 꾸준히 그걸 해온 친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다른 부분들을 소개시켜주고 얘기해줄 때 고맙고 부럽고 좀 부끄럽고. 살아가다 보면요, 저 친구가 청년 때 젊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참 성숙했구나 라는 친구를 만날 때가 있어요. 많지 않아요. 보통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걸 느끼겠지.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멀었던 거지겠지. 왜? 한번 웃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저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구나. 그런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더 깨어있을 거. 좀 더 깨어있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제 저 직장에 난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서 좀 어려워졌는데 꾸준히 다녀서 잘 됐네, 이 정도보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똑같이 출발해서 그냥 난 중간에 좀 딴 생각 들면 또 딴 생각하고, 상황이 그러면 세속적인 방법에 맞추고, 좀 재미는 생기려면 좀 놀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좀 하다가 그냥 안 하다가 나 이렇게 쭉 살아와서 내가 보기엔 내 10년 지났지만 난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내가 고만고만한 애들이 있으니까 다 원래 신앙생활 고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딱 정말 제대로 해왔던 애가 한번 딱 나타나서 생각해봐요. 나랑 비슷하게 살았는데 원래
근데 그의 영혼에, 그의 관계에, 그의 인생에, 그의 인격에 하나님께 일하신 걸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 우리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비장하게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비장하게. 이 18편의 소망을 가지면서 내가 분명히 어느 날, 내가 이 하나님의 방향을 지키면 내가 분명히 어느 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고백할 그날이 올 거야. 이 소망을 가지세요. 그날이 올 거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키세요. 내가 그날 내가 이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이걸 지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날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경험해가는 여러분들은요, 노타를 주시면 그것을 당기고 절벽을 주시면 그것을 뛰넘으며 적군들이 찾아오면 그 적군에 달려가는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가 아니라 이 대적들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의 대적들을, 내 관계의 대적들을, 내 삶의 대적들을, 이 세상의 대적들을, 이 악한 권세들을 끝까지 쫓아 하나님의 세상을 내 마음과 관계와 세상을 이루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군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거기까지 있습니다. 그 너머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이 상황과 현실에 연동되어서만 신앙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내 걸음을 지키셔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도 시편 18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언제쯤 이럴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아니 때로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일하신 적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그렇게 일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 시편을 좋아하고 이 시편을 소망하지만 제가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오늘 제가 드렸던 기도는 너무 좀 작지만 초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게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할 힘도 정말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건 정말 맞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해낼 수 있는 힘도 부족하고 내가 꾸역꾸역 하긴 하는데 그냥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할 힘도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아버지 이런 날을 소망하나 지금 오늘 제가 서서 드릴 기도는 정말 연약하게 주님에게 힘달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작게나마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내 마음에 힘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행동하게 하시고 내 머리에 힘을 주셔서 내가 무엇이 맞고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 삶에 힘을 주셔서 내가 꾸역꾸역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좀 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오늘 주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의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심을 분명히 인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